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 10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왜 뱀일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뱀과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 뱀처럼,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놋뱀에 대한 의문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똑같이 이거 하나의 예표로서 들린 것이었고,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결과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들리게 되면 그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장대에 달린 뱀과 비슷하거나 같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뱀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죠. 예수님과 뱀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신 그 말씀 외에, 그러면 뱀의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가? 뭐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공통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 간략하게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기서 길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엄청 험하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하여튼 광야길이라는 게 정말 힘든 길이죠. 이제 가보면은 요즘 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면 힘들죠. 그거보다 몇 배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 불평도 사실 이해할 만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막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완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불평하면서 불신앙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야,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은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독이 이제 퍼져서 죽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죠, 별명이.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물린 거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런데 이제 죽은 자도 많습니다. 모세가 중재하면서 기도했죠. 백성들도 이제 잘못했다 하고 이래 나오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모두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자, 그럼 놋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뱀은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뱀은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온 인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뱀의 첫 번째 의미는 죄 그 자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뱀은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치료하는,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죠. 그래서 죄 그 자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 치유, 이런 쪽으로 예수님은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 그 자체를 치유하신다. 사망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은 두 가지, 죄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어떤 의미를 가진, 영생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그런 어떤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 죄를 지셨다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오직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오직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게 뭔지,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죄는 원어적 의미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빗맞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의미만 가지고 죄를 계속 얘기하면 죄가 뭔지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행위적으로 죄를 규명하게 되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죄를 정의해 줍니다. 죄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20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로마서 7장의 전체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드러나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요.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 반대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율법이 등장하니까 희한하게도 그 율법을 반대로 가는 존재가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이제 계속 그 갈등과 고뇌와 그런 엄청난 그 아픔 가운데서 통찰하게 된 것이죠. 그게 내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로 인식되는 존재인데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로 착각하고 있었다. 착각이 아니라 진짜 나로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같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는 이 존재는 내가 나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게 꼭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죄다 이렇게 말하면 뭐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객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단서가 계속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거는 정말 나로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건데 죄가 죄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나로 가장한 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의 영입니다. 복제된 영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느낌, 생각 가지고 나처럼 행동하는 복제된 영이죠. 근데 그것이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을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서 탁 튀어나가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율법이 오니까 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오히려 율법 반대, 불법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로 가장한 클론과 같은 존재가 죄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게 뭐냐,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로마서 7장을 좀 묵상하고 깨닫고 온 사람은 여기서 내가라는 존재가 누군지 알겠죠, 이제. 이것은 바로 클론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나로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로 착각하고 있는 그 내가 바로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이것은 나라는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나와 뒤에서 말한 내가 다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것은 누굽니까? 이건 진짜 나죠. 죄가 아닌 나, 속사람이죠. 새 사람이죠.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죄. 뒤에 말하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새 사람, 새 피조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나는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나면 완전 성경이 그냥 막막한 책이 돼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의 생존 환경,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십자가에 달릴 것은 나 자신, 곧 죄, 불뱀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예수님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뱀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뱀처럼 같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박히신 것도 맞지만 나와 함께 박히신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의 성격을 가진 것은 맞지만 십자가의 더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바로 죽었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걸로 생각해요, 다들.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거, 그 나는 바로 뱀, 죄, 옛사람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는, 옛사람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옛사람, 나, 이렇게 정확하게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뱀은, 놋뱀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놋뱀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옛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은 이것이 곧 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은 나 자신, 곧 죄, 곧 옛사람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불뱀은 바로 자신들의 죄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죄를 용서하심, 치유와 죄를 드러내어 죽이시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곧 나 자신, 옛사람을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장대의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곧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곧 바로 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곧 나의 부활, 이렇게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